우리 생명샘 동천교회는 제가 부임하던 1999년부터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23번째로 맞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에 신년벽두의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운동연 새벽기도다. 아멘.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교회 설립을 앞에 두고 온 성도가 눈보라가 치고 추위를 무릅쓰고도 함께했던 이 새벽기도야말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벽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보니까 제가 99년도에 부임해서 2000년을 맞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 수도 적지만은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로서의 존재감도 잃어버린 갈갈이 찢겨진 교회 같고 계시던 목사님들도 교인들 때 나와서 개척해서 2개나 있고 남아있는 교인들도 시리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아멘.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새천년을 맞으면서 특별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춥고 어렵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설립을 앞에 두고 1월달 우리가 신년벽두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38년 된 교회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이 일,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그 모든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 이 2000년에는 38주에 맞으면서 39주를 맞으면서 먼저 홍해를 건너했다. 그래서 제가 홍해작전 새벽기도에서 2000년 신년벽두에 세 번째 천년인 이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홍해작전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2001년도에는 40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요단강 작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우리가 드디어 요단을 건넜으니 첫 번째 장애물인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그 여리고 작전 새벽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3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치유 회복되어지면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명 되는 놀라운 기적적 부흥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자리가 차고 넘쳐서 1, 2, 3부를 드리고 찬양대가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복도에도 저부잘라도 앉을 자리가 없게 되고 왔다가 자리 없어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저 건곡동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른 것도 생각합니다. 새벽에 주님께 예수하며 부르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드디어 2006년도에는 제가 온 지 7년 되던 해입니다. 그때에 6년의 안식년을 마치고 7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도저히 앉을 자리도 없고 교육할 공간도 주장도 없으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해서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는 가운데 2006년도에 여기 5,000평 땅을 계약하고 땅을 구입하고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바로 1907년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의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그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교회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가 되고자 2007년 말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예배 때 이 코람데오 광장, 그때만 해도 그냥 흙투성이고 그냥 산만 이렇게 좀 깎아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 참 2008년 전 세계 모기지론 경제공황이 와서 진짜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배로 뛰어오르고 이 건축 자재는 다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중국으로 가느라고 한국은 철근도 없고 이 시멘트도 부족한 그런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08년도에 중단 없이 건축이 계속되어 있어 2009년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이 자리에 의자도 없이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2009년 9월 7일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볼 때에 이 놀라운 22년의 기적의 역사는 결국 새벽 기도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만 해도 옆에 있는 선교관을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4억의 빚이 있는 가운데서 이 땅을 산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큰 예배당을 이제는 우리가 저기 또 1층에 땅을 사서 6,000평이 되었어요. 아산서는 제일 큰 땅을 가진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빚이 있으면 또 빚을 내가 또다시 저 앞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준비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어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생각하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멘. 만사가 다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이 새벽이라는 말은 오르라는 뜻이에요. 오르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 그렇죠. 새벽에는 캄캄하던 이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뜨는 빛나는 아침이 새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르라는 뜻은 빛난다. 좀 더 깊은 의미 또 다른 단어는 샤파르입니다. 이 샤파르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막 광채를 들으면서 온 세상을 밝히는 번쩍이는 그런 빛이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지붕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가 떠오르면 그 태양빛이 막 그 성전에 비칠 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그쪽을 바라보면 막 태양도 나오는 태양에 반사된 예루살렘 성전의 빛이어서 전국이 그쪽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도 빛이 확 뜨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 오르와 사파라의 뜻이요. 합쳐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새벽이야말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을 더 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5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10년을 더 살 수 있는 10년을 더 일하게 되는 인생이 새벽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말이죠. 새해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승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벽을 깨우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 왜 나는 새벽을 깨우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새벽은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식 중에 첫 번째 자녀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신다. 네가 자녀를 바치면 첫 번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농사짓고 추수할 때 수확 중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일과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보리 이삭의 첫 번째, 백이삭의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맥주와 감사절 즐기를 두면서 첫 번째 것을 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하루의 처음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이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인생을 의논하고 하루 일을 의논하고 한 달을 1년을 일평생 일을 주님과 의논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아멘. 새벽에 맨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를 전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풀어달라고 묻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죠. 그렇습니다.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복 주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돌아보니 저희 목회는 새벽 기도가 바로 능력이고 새벽이야말로 기막힌 새벽이고 새벽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에 많은 지혜를 얻었고 새벽에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전에 새벽에 엎드려서 문제에서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국도 이거 어렵고 힘든 중에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예 먹이는 장로님, 예 먹이는 집안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버리지 말고 안고 가라, 안고 가라. 선한 목자가 되라. 그런 말씀했어요. 원수 같은 것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원리로 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었더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어두컴컴한 교회를 밝은 빛으로 오로 빛나게 하고, 저 건국동 말입니다. 그리고 어두침침한 예배당만 아니라 바깥 황야까지 바꾸기를 원하셔서 가득한 나무도 좀 베내고 환하게 교회 건물이 드러나게 하고 사거리에서 잘 보이도록 할 뿐만 아니고, 거기 어떤 종탑도 막 물 있고 종탑도 새로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 간판도 새로 세우고, 교회 앞에 풀숲을 다 깎아내고 비암을 잡아내고 쥐새끼도 잡아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장도 헐라 막히다면 헐어서 담장도 헐고, 그 새벽에 주시는 거예요. 많은 반대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반대가 많은데 어떡할까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라 하면 그냥 저는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탱커였습니다. 불로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적극적으로 누가 뭐래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잠잠하게 하시고 후유증과 부정이 없이 담을 할 때는 반대하시다가 안 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아무개를 만나라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 당시에 아산시 의장이 계셨어요. 그분을 내가 만나 새벽에도 그냥 따오니까 딱 아파트 마당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의장님 잘 만났어요. 원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의장님을 만나라 했는데 왜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을 좀 허리 되는데 담 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아이 그걸 교회 담 허는 걸 내가 어디 없습니까? 담 헐기 운동을 아산시에 펼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산시 온양시내 들어오면 터미널 입구고 사거리 관문입니다. 이게 담이 있어서 이게 교도소 같지 않습니까? 흉물을 없애야 됩니다. 활짝 열게 하셔서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오메 가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다 이렇게 공문을 올릴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아산시로부터 그 당시에 2,500만 원 지원받아 담을 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또 1,000만 원도 3,500을 흘렀어요. 교회 돈 안 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은 돈도 주시고 사람도 아멘. 붙여주시고 아멘. 장애물도 제거하시고, 아멘.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아멘. 광야도 지나고 예루살렘도 아멘.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제 경험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기도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제가 7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잔소리하지 말고 불평음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부정적인 하지 말고 소리 없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사일정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건축 중에도 꾸준히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돌파했어요. 기도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가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산을 대표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저도 아산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혼의식은 인생의 첫걸음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새 결혼식도요 지멋대로 해요. 주례자도 없이 하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냥 자기들 그냥 이벤트 행사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사 너무 중요한 결혼식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하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신랑을 못 만났어요. 신부를 못 만났어요. 새벽 기도하세요. 애를 못 낳아요. 새벽에 와서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루, 한 달, 1년, 평생에 첫 시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상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기도에, 한 달은 월삭새벽기도에, 1년은 송구영신예배. 여러분 일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벽을 깨우러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역사합니다만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구약의 최고의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왜? 애굽에 종됐던 430년 종됐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영원히 종입니다.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홍해 작전의 말로 그들의 모든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홍해 작전 아닙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일촉즉발에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애국 군대를 다 물에다가 홍해에 다 수장해버렸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파티를 벌여주시는 통쾌하고도 장엄한 장면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앞장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들을 건너게 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라. 원수들을 다 물에다 수장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아멘. 그랬습니다. 여명이 독트는 홍해의 새벽은 400년의 종사들을 종식하는 자리였습니다. 신약의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뭐니뭐니도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이 부활 사건이 언제 났습니까? 무덤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새벽에 무덤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는 시간, 부활의 사건에 이 놀라운 이 일이 모두 언제 났습니까? 그것이 새벽에 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새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했습니다. 이때 만나 며칠 주십니다. 만나 며칠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습니다. 해가 뜨마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새벽이야말로 기적의 시간입니다.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와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언제입니까? 아침 조반을 지으시고 모닥불 펴놓은 그 새벽 여명이 떠든 그때 아닙니까? 무덤의 문이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는 것도,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도, 사명을 되찾는 것도, 죽음의 문을 여는 것도, 부활의 역사도,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시간도 역시 새벽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벽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저는 그랬어요. 저 건곡동에 와서 참 23년 눈물로 기도할 때에 생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할 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일마다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또 뭘 또 바꿔놨을까, 뭐가 변했을까 궁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오면은 뭐 했을까? 예, 끊임없이 변화를, 하나님 말씀은 적각 순종, 완전 순종이에요. 아무리 반대해도 불도처럼 밀어붙였어요. 왜? 사람의 생각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의 비나 맞추고 교인들의 주장에 끌려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 이 가스 미니스트를 저는 주장했고, 그것을 주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아멘.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은 새벽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 만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주는 비전과 전략과 기름 부음으로 돌파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우리는요 포스트 코로나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비욘드 코로나 가야 합니다. 비욘드가 뭡니까? 담을 뛰어넘는다, 장애물을 넘어간다, 극복한다, 돌파한다.
이겨낸다. 그것을 문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귀도 물러갑니다. 아멘. 바이러스도 물러갑니다. 아멘.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앞장서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전화기로 알람으로, 그것도 모자라 제 안에 알람까지 3개나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문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만 하지 않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새벽 기도 없었어요. 힘든 일이니까. 그러나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는 평양시를 졸업하고 목사님 되었습니다마는, 이 길선주 장로님이 부흥회 당시 사경을 했어요. 사경. 말씀 모르니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갈아엎는다는 의미에서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고민하다가 우리 새벽에 모여 기도하자. 농사로 가기 전에. 그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이 새벽에 임한 거예요. 그때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서 막 새벽에 이미 부흥하기 전에, 부흥회는요 이미 은혜 다 하나님께 받고 난 뒤에 확인하는 시간이 부흥회예요. 기도를 준비하는 게, 부흥회는 준비가 잘 돼야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디 안 해도 은혜 다 받고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에 정말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새벽에 성령이 임하고 큰 부흥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한 계기가 되고 운동이 되었어요. 새마을 운동도 결국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종이 밝았네. 새벽종이 누구 종이요? 교회 새벽종 소리입니다. 시아침이 밝았네. 교회 새벽종 칠 때 그때 사람이 일어서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시아침이 밝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마을 운동의 근원이고,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오늘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것도 바로 새벽기도에 그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나서 목이 클클해서 냉수 마시고 해장국 먹고 끄끄하는 사람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을 받을 자입니까? 그는 명백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 헬스도 가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도 병들고 그래도 암 걸리고 그래도 죽는다. 그런 말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아마도 병이 덜 들고 운동한 만큼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병들고 죽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이 새벽 기도는, 예배는 이 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을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새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사건이 새벽이 났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성도, 교회, 가정, 사업장,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참 기막힐 웅덩이 빠지고 막 내가 도망자가 되고 숨어 있고 말이죠. 사울은 장인이고 내가 블레셋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을 잡아서 넘어뜨려서 나라가 사게 돼서 큰 공로를 입어가지고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시기 질투 없이 일어난 이 사울, 사단마귀가 역사하니까 막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도저히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망자 갑니다. 도망자서 이곳저곳 숨습니다. 숨어 지내면서 그가 주님 앞에 간구한 시편이 바로 오늘 57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으로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그날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가서 나중에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했던 다윗이 숨어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지은 씨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뭐로 갑니까? 나는 첫째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멘. 만나겠다는 거죠. 아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새벽에 깨어서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정한다, 높인다, 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더욱이 감사한다는 말이죠. 8절 9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가 찬송하려다. 다윗의 상황은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자고요,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아멘.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여러 우리 환경과 또 직장과 생업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새벽을 깨움으로 아무리 쓰고 땀 흘려도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것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내 삶을 정돈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구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직장도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직장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선택할 수 있어요. 수많은 직장 가운데 새벽 기도 못할 곳, 주일 성수 못할 곳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며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내 환경을 만드세요. 복받을 아멘. 환경. 주일을 성수하며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을 자리를 만드는 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글쎄요.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이 땅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면 달라진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내 개인도 달라지고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에 마이너스 4억에서 150억의 엄청난 이 배방산 기슭에 교회를 건축하고 땅을 이 산지를 우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년의 축복의 종자돈입니다. 종자 씨앗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이 특세를 통해서 올해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고민, 소원, 미래, 앞길, 자녀, 사업, 결혼, 민족,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저도 목사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직분에 걸맞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을 복용하니까. 여러분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만나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접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재력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복을 받을 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진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목회에서 늘 묻습니다. 그랬더니 얘기 왔잖아요.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새벽을 깨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위대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 시간 결심해 기도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결단 기도하고